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6월 5일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은 저에게 있어서 일주일에 유일하게 약간의 호사를 누리게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주일을 준비하고 다양한 사역을 이제 새롭게 세팅할 수 있는 시간들인데 한 주간의 피로함을 오전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을 약간 늦춰서 오전에 약간의 호사를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가져온 두려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순종이 가져온 두려움.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순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현실적인 바탕에서 그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순종의 사람 이삭이 만들어낸 이 순종이 가져온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왜 순종이 필요했는지 오늘 창세기 26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주하라. 그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흉년을 만나서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첫 흉년이 있었고 이삭의 때에도 또 흉년이 왔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이 있었고 그 아들 순종의 사람 이삭에게도 흉년이 들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한 가지 인생을 살면서 나름 정의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흉년이 존재한다. 믿었는데 왜 그래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도 흉년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안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흉년은 있지만 이 흉년은 믿음의 사람에게 새롭게 우리가 재해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새로운 인도하심과 새 은혜가 필요한 때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고 출발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흉년 없어 이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도 순종의 자리에도 흉년은 존재하고 그러나 우리 믿음은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이신 선한 목자이심을 알기에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새로운 인도하심이 필요한 때고 새 은혜가 부어지는 때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먹을 것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은 흉년을 만나서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온전한 믿음일 때 우리는 이 흉년의 때에 새로운 인도하심과 새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 믿음이 바뀌어지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인식되어지고 그렇게 확인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흉년을 주는 자리는 어떤 의미에서 너 성경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임을 믿니? 확인했니? 이 자리.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인식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점검되어지는 이정표의 자리가 바로 이런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이 애굽으로 내려가던 삶에서 그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거주하고 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던 그랄이라는 지역에 그가 거주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걸 우리가 단순한 한 구절이니까 아이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죠. 순종은 절대로 단순한 게 아닙니다. 나일강의 젖줄을 삼고 그 풍요로운 땅, 안전해 보이는 땅, 애굽을 향하여 가던 이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네겝 사막 지역 안에 있어서 그리 평안한 땅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순종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죠. 순종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꺾어지는 자리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고백이 순종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야. 그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나의 선한 목자 주님을 신뢰하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이 진정 부족하지 않다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순종인 거죠. 바로 이 그랄에 이삭이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는 이 이삭의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이 순종은 참 안타깝게도 이 순종의 자리를 우리가 사노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 순종에는 두려움이 있다. 왜? 애굽처럼 우리 생각에 안전한 땅이 아니잖아요. 애굽처럼 풍요로운 땅이 아니잖아요. 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실수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이 두려움 앞에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이게 죄가 유전되고요. 이 죄가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 두려움이 유전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모두 다 이 두려움에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가 어쩌면 이 두려움과의 싸움일 것 같아요. 순종했는데 왜? 이거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서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 인생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죽음의 두려움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두려움에 혹시 이걸로 해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순종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이 한 번 건너야 할 강과 같은 거죠.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이 이 두려움의 강.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 두려움의 산입니다. 이 두려움의 산을 그가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죠. 보호해 주시죠. 아비멜렉이 어느 날 그 이삭이 리브가를 안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거예요. 순종했는데 왜 두려움이 오냐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왜 어려움이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두려움의 산을 넘어가야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 너머에 있는 희망을 전해줄 수 있거든요. 오늘 순종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두려움의 산을 만나고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나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 자리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켜내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두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희망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참 많이 두렵습니다. 이 새로운 사역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세워내야 되는데 이거 참 생각처럼 쉽지 않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달려갈 겁니다. 30억의 시드머니를 구하며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적용을 해보면 우선은 순종이 가져온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그 두려움의 실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정표를 세우는 자리로 오늘 이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내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 되시고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는 복된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은